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에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며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28장을 드리겠습니다. 복의 기운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명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근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정글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지는 이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정금인을 지소서.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8장을 드리겠습니다. 내 친정 사모하니 친구가 되시는 그 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사람 밑에 가까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게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가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그에까지 나를 돌아오시니 주는 저 산 밑에 가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삭선 내 맘에 실어 내 영혼 먹이시는 그의 눈이고 나 주님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첫산 밑에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곳이 없도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고자 애쓰며 우리의 어떤 일이라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의 분별을 구민하는 우리 성도들이 오늘도 거룩한 성의를 맞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역풍으로 인해서 이렇게 성전에서 드릴 수 없어 영상으로 드릴 수밖에 없지만은 우리의 이 정성다한 예배를 통해서 주님은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는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여전히 사회적으로 코로나의 유혹 속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라는 이 엄청난 상황을 맞대면하면서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내적으로는 악한 영들의 현장에서 그 영적인 전쟁을 치르며 저희들을 살아왔습니다. 이렇듯 수많은 문제들과 사건들이 끊어지지 않는 세상에서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기까지는 많은 제약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품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날마다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과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에 진정으로 만만 감사함을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함께하시사 늘 끊어지지 아니하는 문제 가운데서도 영적인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은혜 부어주시며 우리가 무엇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추악한 죄성을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이 중심을 만져주시사 죄의 사슬에 갇혀 살지 않도록 우리 안에 정결한 은총을 부어주시옵시고 지금 우리의 이 고백을 받아주시사 용서함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갈수록 세상은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 성도들에게 세상을 비추는 빛이라고 하셨건만은 우리는 얼마나 이 사명에 충실하고 살아가고 있는지요. 우리 자신 하나 감당하지 못하고 살아가기 바쁜 저희들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더해 주옵시며 은혜의 은혜를 부어주시사 정말 우리가 당당하게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나며 그 주님의 강한 능력의 손길에 은총을 입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위에 복을 주시고 각 기관과 부서에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주의 종들 위에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우리 교회가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낼 수 있는 건강한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우리들의 마음의 소원까지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사 영육의 시원함을 얻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중에는 너무나 육신적으로 아픔을 가지고 있는 지금 치료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많습니다. 우리 주님 이 아침도 이 거룩한 성인의 능력을 통하여서 만져주시고 치료하시며 싸매어 주시사 어서속히 회복되어 하나님의 이제 자랑이 되는 성도들의 삶이 되셨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길 원하나이다. 따라가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땅을 축복하시며 지금 날마다 갱신되고 있는 코로나의 확진자들의 수치가 점점 낮아지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래서 교회들이 바른 또 기관들이 정성적인 가동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온전하게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남아 예배 드리지만은 우리의 마음을 다해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하늘의 복이 임하게 하시고 땅의 복이 임할 수 있는 복된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매일매일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영목교회 성도들을 비롯해서 오늘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영상으로 드리는 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하늘 영광과 은혜로 감사주옵시며 하나님과 깊은 영교를 이룰 수 있는 복된 예배로 주님 삼아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은 구약 성경 역대하 15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역대하 15장 16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도 영상으로 함께 합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6절, 17절, 18절, 19절을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사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후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찍고 빻아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으니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그가 또 그의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과 자기가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을 하나님의 전에 드렸더니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아멘. 저는 오늘 역대하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있는 17절에 있는 말씀을 주제로 삼아서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아사왕은 분열된 남유다 왕국의 세 번째 왕으로 등극하여서 무려 41년 동안 유다를 통치한 아주 훌륭한 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사가 왕이 된 지 10년이 되던 해에 구스, 지금을 말하면 에티오피아가 되겠습니다. 구스 나라의 세랴 왕이 100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와요. 그러나 아사는 적은 병력으로도 본장에 있는 14장 11절 말씀 보니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전쟁을 치렀다 했단 말입니다. 결국은 이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다라고 성경은 전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렇게 전쟁의 승리의 기쁨을 누리고 돌아오는 아사 왕에게 선지자 아사가는 한마디로 백성들의 신앙이 엉망이니 백성들의 신앙을 재정비하라라고 충고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축복과 심판은 하나님께 있음을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는 내용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아사는 그의 믿음대로 그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상대로 종교 개혁을 단행을 해요. 자, 그러면 오늘 일평생 마음이 온전한 아사왕은 어떤 삶의 가치를 두고 살았을까요? 어떤 삶의 가치가 그를 훌륭한 성도로, 훌륭한 왕으로, 훌륭한 사람으로 인생을 살게 했을까? 오늘 역대하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보니 아사의 믿음은 하나님만 평행한 믿음이었다라고 말씀입니다. 아사왕이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고 진실하고 정직하고 나아가서 성실하게 사는지는 이미 14장 2절 말씀 속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죠. 그는 왕이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사는 삶을 제1의 원칙으로 삼을 만큼의 분명한 신앙관을 지니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경은 그가 하나님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보십시오. 전쟁의 승리는 국가적으로 자랑이고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얼마나 큰 영광이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세라의 100만 군대를 이겼으니 이것이야말로 유다 왕국의 큰 기쁨이고 자랑이고 축제가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분열이 되게 되죠.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라는 두 나라로 두 동방이 나게 됩니다. 남유다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이 두 지파만이 구성돼서 남유다 왕국을 시작하게 되고요. 나머지 10지파가 북이스라엘 땅을 이스라엘 왕국을 이렇게 두 체제로 나가게 됩니다. 남유다는 유다 지파의 30만 명, 베냐민 지파의 28만 명, 더 58만 명이라는 이제 20세부터 60세까지 장정, 즉 그 당시는 군인이라고 말합니다.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20세부터 60세까지 장정들, 남자들이 나가서 싸우게 되는데
58만 명의 군인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남유다 왕국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작은 숫자 58만 명을 동원해서 100만 세라의 군대를 이겼으니 이 얼마나 감격적인 일이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승리의 기쁨이 채 가시기 전에 선지자를 통해서 해이해진 백성들의 신앙 상태에 대한 책망을 하신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오늘 이때의 아사의 행동을 볼까요? 그는 지체 없이 가증한 우상들을 척결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남유다 안에 있는 온갖 우상들, 아사라 우상들, 바알신들, 교회의 모든 우상들을 척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의 단을 보수합니다. 따라가서 하나님께 대규모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아사라는 사람의 신앙관이라 할 수가 있는 내용이에요. 아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실했으며 왕으로서의 권위보다 하나님 앞에 철저한 신앙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가치를 오히려 더 소중히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사는 두 번째 개혁을 하게 되죠. 첫째 개혁이 뭘까요? 나라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는 외적 개혁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우상들도 용납하지 않냐고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그 우상들을 척결하고 꿰부수고, 이것이 바로 외적 개혁이었던 것을 보게 되고요. 자, 두 번째 개혁은 이제 두 번째 개혁이라고 할 수가 있는 내용은 온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하는 언약, 이것을 보고 내적인 개혁이다라고 말합니다. 아사는 판단하기를 보이는 우상의 문제만이 아니라 백성들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영이 채워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개혁을 간호히 실시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전을 보수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10년의 심의를 기울였다고 성경은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평소 아사의 신앙관이 어떠했는지를 우리는 가히 짐작과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아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는 어떤 것도 타협할 문제가 아니었다고 볼 수 있죠. 설사 국정을 다스리는 일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기를 원했던 그의 믿음, 그런 오늘 그의 믿음이 하나님께서는 어여삐 보시사 그의 나라 안에 10년의 평안을 허락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사는 선지자로부터의 책망이 있을 때도 제일 먼저 뭘 했습니까? 성전을 보수하는 일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광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만한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마음이 일평생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오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 영모 교회를 통하여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바로 그러한 믿음의 역사가 세상을 이기는, 세상을 아름답게 바꿀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영혼의 성도들이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기를 다하는 그런 믿음을 통하여서 일평생 오늘 아사처럼 마음이 변하지 아니하고 변치 아니하고 병들지 아니하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헤매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믿음으로 평생을 승리할 수 있기를 오늘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자, 둘째 번이 하나님 안에서의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사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의 핵심은 이제 더 이상 모든 민족과 모든 백성과 모든 국가는 우상과 벗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삶을 살아라, 이 말씀의 요구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2절 말씀하니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 하면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고 너희가 여호와를 찾으면 만나게 되지만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여호와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너무도 확고한, 너무도 우리에게 확고한 말씀을 허락된 내용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갖고 있는 뜻이 무엇일까요? 오늘도 오늘 이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여호와 안에서의 삶,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일만이 아닙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 주일 다시 한 주간을 시작하고 한 달을 시작하고 1년을 시작하고 평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중요성의 그 말씀을 인식하고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바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늘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진실한 믿음을 소유한 아사는 선지자의 충고에 조금도 불쾌하거나 거절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면서 제2의 개혁이라고 할 수 있는 백성들의 신앙 회복에 적극적으로 동료했고 격려했으며 적극적으로 동참한 내용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3절부터 말씀 더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떠났던 일, 징계를 받았던 일, 이런 말씀들을 들려주시면서 백성들의 타락을 주도했던 것은 마음이 문제였다는 것도 더불어 강조하고 있단 말입니다. 너희 백성이 타락하고 너희 백성이 우상을 섬기고 너희 백성이 온전치 못한 것은 너희들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된 죄의 문제이다. 마음이 문제라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를 계기로 아사는 한 걸음 하나님께 더 나아갑니다. 그래서 난세에 영웅이 난다는 말이 있던 것처럼 백만대군의 침공이라는 이 대악재가 오히려 유다 땅 안에 신앙 회복의 운동의 불씨를 당기는 호재로 바뀌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어떤 성도는 축복이라는 말씀에는 귀를 열고 살지만은 신앙을 경계하고 견책하는 말의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성경의 전부가 축복의 말씀만 있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때로는 충고의 말씀도 있습니다. 견책의 말씀도 있습니다. 야단 말씀도 있습니다. 경고도 있습니다. 진로도 있습니다. 그렇게 성도는 어떠한 말씀이라도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길 줄 알아야 된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아사가 선지자의 말을 곡하게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했다게 되면 또 다른 아사의 삶의 역대기가 이루어졌겠죠. 그러나 결국 하나님 안에서의 삶을 충실히 감당한 아사의 행동은 남유다가 다시 10년 동안의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기회와 축복을 얻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그 사실들을 크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사의 계획이 얼마나 강력했을까? 오늘 본문에 있는 8절 말씀 보니 그의 마음을 강하게 했다라고, 마음을 다잡고 강하게 하고 어떤 시련과 어떤 문제와 어떤 일이 던질지라도 흔들리지 않겠다라는 그의 마음에 강한 신앙의 심기를 찾아볼 수가 있었는데요. 다시 말하면 굳은 결심을 갖고 전국에 있는 가증한 우상들과 관련된 것들을 모두 제거했고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낭실, 즉 제단을 재건하면서 성전의 본의를 회복시키는 데 주력을 했다라고 오늘 본장은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철저한 개혁을 외치고 실천한 아사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머무르지 않을 수 없을 만큼 큰 그릇이라고 평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숙한 성도란 어떠한 말씀이라도 들을 수 있는 성도가 아닐까요? 축복의 말씀만 골라듣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견책의 말씀도 진로의 말씀도 우리의 마음을 열고 들을 줄 아는 성도가 영적으로 큰 그릇의 성도가 아니겠습니까? 축복의 말씀에는 아멘을 하지만은 충고와 견책의 말 앞에는 상처받았다, 은혜가 안 된다, 시험 들었다. 이것은 어떤 증거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골라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 교회 여러분, 오늘 아사처럼 우리의 마음이 일평생 변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어떠한 형편에서도 하나님의 밖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우리를 향할 수 있는, 우리의 가정을 향할 수 있는, 우리 교회를 향하고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붙들 수 있는 것은 일평생 우리 마음이 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할 줄 아는, 그분을 송축할 줄 아는 성도에게 주시는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여복의 모든 교들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의 모든 삶을 온전히 누려서 영육간의 건강한 모습으로 인생을 승리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여복의 모든 교들 될 수 있기를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에 세 번째 번이 하나님 말씀의 중심의 삶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듯 대대적인 개혁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내적 회복, 즉 다시 말하면 백성들의 신앙이 회복되는 역사를 이루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1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들이 여호와를 찾으니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셨다. 백성들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니 하나님이 그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셨고 그들을 만나 주셨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으며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사방에 평안을 주셨다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사가 얼마나 단호하게 이 개혁을 단행했던지 그의 할머니 아사라 할머니가 아사라 목상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그를 태우의 자리에서 폐위시키고 그가 만들었던 아사라 목상을 찍어서 빻아서 불에 살렸다라고 오늘 성경은 전하고 있죠. 자, 16절 말씀 보니 아사 왕의 모친 마가라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나 사실 마가는 아사의 모친이 아니라 르호보암의 아내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사의 아버지 아비야의 모친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이 마가는 아사에게는 친할머니가 된 꼴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우상의 문제로 가족 간의 다툼과 불화가 일어났지만은 아사는 단호했다는 거예요. 비록 할머니라도 우상을 만들고 섬긴 것을 용납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사라고 어찌 감격이 없었겠어요? 부모와 다툰 자신에게 마음이 어찌 편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할머니 태우의 자리를 배회시킨다는 이 엄청난 결정에 선자인 아사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오늘 일평생 마음이 온전했던 아사는 가슴은 아프지만은 가족 간의 정을 생각하게 되면 안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지만은 그러나 단호하게 개혁을 단행하였고 하나님은 이를 귀히 여기사 10년 동안의 그 땅 위에 평안을 주셨다 했습니다. 이 평안을 주셨단 말은 전쟁 없이 그 나라가 살았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 어디 쉽습니까? 하루에도 수없이 부딪혀 문제들, 그러나 우리의 성도들은 그 안에서 믿음을 지키고 산다는 것, 어찌 보면 그것도 하루하루가 은혜이고 하루하루가 기적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영광의 성도들이 매일매일 단행해야 할 것은 하나님 내 마음 안에 매일매일 말씀의 개혁이 일어나게 하시고 내 마음에 매일매일 말씀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옵시며 내 마음이 변하지 아니하고 주께 향한 믿음을 통하여서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개혁이 아닐까요? 우리 신앙의 하나님과의 다른 회복이야말로 우리 영목의 성도들이 매일매일 감당해야 될 신앙 개혁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한 영적인 성도로서 이 땅과 이 사이를 회복시키는 믿음과 마음이 온전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매일매일 말씀의 중심 가운데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말씀이 자라서 그 안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매일매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러한 고백이야말로 오늘 이 어두운 이 시대 속에서 우리 영광의 성도들이 매일매일 승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오늘 아사와 같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내 마음이 영적으로 기울어지지 않게 하시옵시며
오직 여호와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의 믿음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이것이 우리 영혼의 교우들이 오늘 아침에 각성하고 다짐하고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개혁해야 될 기억의 조건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사모하는 성도로 세워진다는 것은 그만큼 내 마음이 변치 아니하고 주님께 향하고 있다는 그런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보세요. 오늘날 세상은 갈수록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갈수록 죄악이 깊어져 가고 있단 말이에요. 바로 그런 믿음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어떤 힘과 어떤 믿음으로 이 어두운 세대를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번 주간에 큐티를 하면서 이사야서를 좀 봤었어요. 이사야서를 볼 때에 다시 한번 제가 그 읽었던 부분들을 좀 들어봤는데요. 가만히 보니 이사야 시대의 백성들은 부패하고 타락하여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장면들이 곳곳에 많이 나오게 됩니다. 다행히 백성들이 그 사실을 깨달아요. 자신들이 이 징계를 받은 것은 말씀에 따르지 아니하고 내 방법과 내 지식과 교만으로 불순종으로 우상숭배로 이런 징계를 받았다라고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결단합니까? 이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많은 재물을 갖다가 바칩니다. 이렇게 많은 재물을 갖다 바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리라고 믿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요, 이사야 1장 11절부터 18절 말씀 보니 이런 백성들의 태도에 하나님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싸늘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며 너희들의 모습은 더 이상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이런 헛된 재물은 다시 가져오지 말라라는 책망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내 안에 있는 가증한 것부터 제거하는 것이 바로 내 안에 있는 개혁을 단행하고 있는 성도의 믿음이고 성도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는 온통 죄가 가득하는데 내가 아무리 많은 무수한 재물을 드린들 하나님은 그 재물을 가증한 것이다라고 판정되었단 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영혼의 교우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가 있는 것은 내 안에 죄를 먼저 제거하고 하나님 내 안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나마다 흐르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그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의 역사를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바른 진리의 격대하게 내가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결단과 이런 믿음이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영국의 모든 교들 내 안에 있는 모든 죄를 척결하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하나를 살게 하옵시며 말씀 중심으로 내일을 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내 모습이 주의 마당만 밟고 가는 헛된 모습이 아니라 주님 안에 내가 거할 수 있는 주님의 영광 안에 내가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주님의 기쁨을 드릴 줄 아는 그런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이런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사의 승리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아사의 승리를 어떻게 결론 짓고 있습니까? 바로 마음을 지키면서부터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하나님 안에서의 생활, 그리고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통해서 일평생 마음이 온전한 사람이었다. 누가 그렇습니까? 아사라는 사람이 그렇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과 이런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내 안에서부터 죄를 제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나가므로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의 빛나는 빛의 사자들로서, 빛의 자녀들로서, 빛의 성도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영국의 모든 교우들 될 수 있기를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성령의 은혜 안에서 삶을 정착할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만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리는 믿음으로 서게 해주시옵시며, 오늘 아사처럼 신앙의 지조를 지키며 사는 우리 성도들로 은총을 베풀어 주셨소서. 아사는 일평생 마음이 온전했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사모하며 살았다는 교훈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이런 진실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며,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중심 삼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영목교회 성도들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방송을 드리며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일일이 기억하시며 축복하시되, 영육의 건강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형편과 처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정성 다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 위해 천만배 복을 더하옵시며, 저들의 모든 삶의 물질로 생활로 또 건강으로 곤고치 않게 하여 옵시며, 나보다 영육간의 풍성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는 우리 영목에 사랑하는 모든 군속들로 주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셨소서. 오늘 또 이렇게 비대면 예배지만은 오늘 나와 우리 앞에 올라와 귀한 예배를 드리는 귀한 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신앙, 어머님의 신앙을 이어받아 아버지 그 뒤를 이어나가기를 원하는 당신의 아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저 위에 저의 가족 위에 하늘의 풍성한 복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이제 아들이 계획하고 또 준비하고 있는 모든 그 일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주님이 들으시는 그런 은총을 더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랜 긴 시간 동안에 이제 세상을 이제 뒤로가고 오늘 하나님의 전면에 올라왔사오니, 오늘 이 시간이 오늘 신앙의 첫 시간이 되게 하옵시고, 앞으로 장차 주님과 영광과 존귀를 드러내며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당신의 귀한 아들로 주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와 역사와 지금도 온 세상을 그 따뜻함으로 감싸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마음이 일평생 온전함으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높여드리는 아사와 같이 우리들도 그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변치 않게 하시옵시오니 늘 주님과 경외하며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하며, 이제 한 주간 동안도 주님과 함께 동하며 나마다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 예배 안에서 머리 숙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속한 가정들 위에, 기업과 직장들 위에, 자녀들 위에, 우리 영목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